누가복음 11장 40절로는 그리스도와 속사람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을 항상 터치하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을 지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들 주로 관심 갖는 건 겉에 관심을 갖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속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장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영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해주시고 이 받은 말씀들, 들은 모든 말씀들이 잘 깨우쳐지고 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말씀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믿음을 다해 주셔서 저희가 모두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소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속사람을 단장하고 겉의 것이 아니라 저희 속을 또 저희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 뜻이 합당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inward, 이제 outward, inward 있죠. 속 사람, inner man, 속 사람, 예, 그리스도와 속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묻는다면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ure, new man, new 새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속이 아니라 언제나 밖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사람이 보는 것을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는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 주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주께서 빵이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의 빵을 말하지 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음료를 말한 것이지 땅에서 나는 우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뭐냐? 육이 아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 우리의 속 사람에 관련된 것이고 영에 관한 것이다. 이거. 영이요 생명이다. 왜 빵이라 그런다고 해서 누룩이 빵 조심해야 된다. 누룩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건 생명의 빵.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영이 아닌 육에 있습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 착을 두고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릅니다. 말씀의 빵보다는 배를 불리는 빵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육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을 먹이고 단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몸을 먹이고 씻고 화장하고 옷을 차렸는데 이 겉을 단장하는, 육신을 단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주 하나님 우리의 밖이 아니라 주 하나님 우리의 밖이 아닌 속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 속을 단장하고 속을 먹이고 속을 강건하게 하고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속 사람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 생명의 출생은 그 사람에는 속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속 사람 영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두 가지를 분리하셨습니다. 육과 영이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그 사람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인데 그건 속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가에서 태어나면 그럼 왕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뭡니까? 부잣집 아들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장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탄생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결정합니다. 인종과 성별을 결정해 줍니다. 모든 걸 결정해 주죠,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내 몸이 어느 집에서 어느 누구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이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우리의 속 사람이. 그래, 우리의 겉사람이 누구에 태어나냐.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뭐, 빌 게이츠더라. 어때요?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뭐, 아주 부자더라. 응? 대단한 사람이더라. 뭐, 이럴 수 있고, 태어나보니까 뭐, 어떤 애는 태어났는데 교도소에도 있어요. 이 임산부가 죄를 지으면 그냥 실형을 받으면 교도 갑니다. 그런데 인도주의 차원에서 애를 낳으면 교도소에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몇 달간 지내게 해줍니다. 그럼 걔는 어린 시절을 교도소에서 그 사동에서 그냥 같이 엄마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 귀속적인 거라고. 그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그 주님의 관심, 내가, 니는 태어나보니까 에이션이네, 니는 태어나보니까 블랙이네, 니는 태어나고 화이트네, 니는 미국 태어났네, 니는 한국 태어났네, 태어나보니까 스리랑카네, 방글라데시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어느 집에서 누구에 태어났느냐. 근데 사실은 그렇죠. 내가 태어나보니까 무슬림 국가야. 그럼 종교도 무슬림 내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도 귀속적인 거라고. 뭐,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야. 종교가, 엄마가 기독교라고 내가 기독교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무슬림이면 자식도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거의. 거의 귀속적주의라고. 그거는 뭐, 피부 컬러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몸이 어느 집에서 누구에게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이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이건 선택이에요. 이건 선택이라고.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몸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명문가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으로 나오신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낳으실 때 우리 몸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로 다 땅에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할 때 우리의 무엇을 낳았냐고요. 당연히 우리의 영을 낳으신 거지. 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난 게 뭐냐? 그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나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뭐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생명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육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늙었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육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육에 대해서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은 영과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은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다. 그 사람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속사람은 이와 달리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히려 믿은 요래 지금 더 새로워진다고. 더 새로워진다고. 이거는 자연현상과 완전 역류현상이라고. 완전 정반대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겉이 아닌 속을 다룹니다. 몸이 아닌 영을 다룹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사. 우리를 다시 낳았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다시 낳았다. 영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 육신이 태어나고 우리의 영을 처음 지으셨.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는 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은 영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거단 말이죠. 다시 낳았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 뭐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애들만 해도 그래요. 아빠 닮은 거 전부 다 못난 거라.
뭐, 손도 아빠 닮았다가, 그건 못 났다는 뜻이죠. 발도 아빠 닮았다가 못 났다는 뜻이죠. 뭐, 눈도 아빠 닮았다. 이러면 아빠 닮았다는 말,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응? 육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에서 모태에서 형성되고 나왔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게 된다고. 그 당연히 디바인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그 이미지로, 이미지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그 형상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응?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귀적으로 굴면, 마귀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행동하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말이죠. 저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랐어요. 정말 사람이 무지하다는 게 내가 내 자신이 잘 모르니까 난 어릴 때나 나중까지도 목사 돼서 마찬가지.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애들 딱 보고 나서 내가 똑똑하지 않았던 거 알았어. 똑똑했다면 애들 똑똑하겠지. 내가 그건 뭐냐. 하나의 은혜였어. 그건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뭐 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이었다고. 그거는 유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빠, 엄마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래도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그 인생 이제 좀, 50점 넘어서 지금 점점 갈수록 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요즘 늘 생각하는 거야. 그거, 지난 과거를 회상해서 마찬가지야.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응? 나의 재능이나 재주가 아니었다, 이걸. 난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집에 태어났어요. 응. 그리고 정말 무식하고, 그 무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자를 몰라가지고, 남들 다 아는 글자 나만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맸어요. 글자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물려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태어난 자들. 하나님에 태어났다. 크리스천은 뭐냐?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 그럼 그 사람 뭘 입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언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가장 복된 사람이지.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자, 아버지가 나왔죠. 육신의 부모는 이제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나왔다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뭐죠? 하나님 것을 물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을 값없이 그냥 물려받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게 상속자예요. 이것은 인격이나 종교성이나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학식이나 경력이나 직업이나 신분의 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언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어느 집안에서 어떤 재능을 갖고 얼마나 많은 걸 갖고 태어나는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골로새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 행위는 벗어버리라. 그 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둘째,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생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당연히 속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속에 있는 우물, 속 사람을 채우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로 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땅에서 솟아나 우리의 몸의 갈증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주는, 속 사람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이게 하느니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 그 사람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주께서 말씀하신 우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기에 영이요 생명인 걸 잘 모르고 자꾸 육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빵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리의 누룩 이런 걸 말할 때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누룩을, 이스트를 생각했어요. 응? 이스트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녀가 생각하는 우물은 눈에 보이는 물, 땅에서 솟아나는 물, 우리 몸,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관심은 몸에 필요한 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필요한 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몸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생수를 마시고 보약을 달여 마시고 몸에 좋다는 각종 즙을 입에 달고 살아도 혼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요즘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들어보세요. 정말 냉장고 안에 즙들이 진짜 즙즙 인생이라 그래요. 이것도 쭉쭉 빨고 저것도 쭉쭉 빨고 계속 즙을 달고 살지. 홍삼즙 먹죠. 너 먹으면 안 좋다는 중국인들은 좋은 차를 달여 마시면 심신이 안정된다고 믿었어요. 중국 이걸 차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차. 근데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은 원래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차를 끓여 마시죠. 현대인들은 커피를 마시면 몸이 각성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 시작할 때 커피를 마시고 이제 시작하자 그런 거 하죠. 많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하여튼 몸에 뭐를 몸에 무슨 음료를 집어넣으면 효과가 뭔가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 어떤 음료도 아무리 산삼살인 산삼주를 먹든 뭘 먹어도 혼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혼의 갈증으로 목마르게 된 거냐, 이거. 사람이 혼의 갈증을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내 백성이 뭐라고? 지식이 없음으로. 사람은 주를 찾기 전까지 결코 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타는 목마름 고통을 겪을 때 많이들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막 빠지고 또 이단으로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주를 아는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체험을 찾아요. 체험이나 환상이나 경험을 막 찾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막 이제 빠지게 되고 대부분 다 이제 가짜죠. 주를 아는 지식이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언제나 속은 텅 빕니다. 갈증으로 늘 고통을 받습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8장 11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 말씀들. 오늘 목회자들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이야기 안 해요. 비즈니스 이야기하고 심리학, 사이콜로지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해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철학에 심취하든지 종교에 심취하든지 예술에 심취하든지 그 무엇에 깊이 빠져보아도 속에서 갈증이 더 커집니다. 속에서 갈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애들은 이 교육이, 지금은 교육이 무한 경쟁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책 읽으면 말이죠. 공부에 전념한 고등학교까지 해서, 다음 대학원 졸업하고, 이 닥터 디그리 받아도 모자라 포스트 닥이라고 해가지고요. 박사 후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미국에서 대학 좀 제대로 된 대학 가면요. 일주일에 책을 10권, 20권 읽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 미국으로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유학 UCLA, 인데 유학 많이 와요. 미국에 아이비리그도 한국에서 벌써 고등학교 때 외국 유학 입시반이 있어가지고 여기 많이 보냅니다. 근데 그 애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듣고 말하기가 아니에요. 리딩 스피드입니다. 이 리딩 스피드가 못 따라가요. 리딩 스피드가. 응? 일주일에 이 인문계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읽고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 치여서 한다고. 응?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정리하고, 레포트 내고, 하고, 별짓 다 해도 바빠가지고 자기가 혼이 갈증 있는 줄 몰라. 그럼 이제 딱 오늘 정신 차려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이나 의지는 시간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고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속에 물이 없어서 황폐합니다. 속이 황폐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에 속이 황폐한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오늘날 유럽과 이곳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구 기독교 정신을 말하지만 생수의 근원인 주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주를 두기를 싫어합니다.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단지 종교 영역에 두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오 주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는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의 갈증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들은 그분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4장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를 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지금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물을 말한 거죠. 사람들이 아는 물, 사람들이 구하는 물과 달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몸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빛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울에게 속 사람에게 비치는 빛, 속 사람을 비추는 빛, 지각의 눈을 열어주는 이 속 사람에게 비치는 빛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Inward Light. 훗날 바울이라 불린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사도행전 26장 13절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어.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눌러 비추었나이다. 자, 이런 빛을 받으면 내 눈이 완전히 그냥 확 떠져가지고 사람들 막 속을 꿰뚫어보고 통찰력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기고 말이죠. 모든 그냥 한눈에 꿰뚫어보고 이런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게 생길 것 같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빛을 받았으니까 이런 빛을 받은 만큼은 내가 초능력이 생기고 막 어떨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이거 완전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뭐 그런 장면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를 흘러 비추었나이다. 그 결과가 뭐였죠? 그 빛이 비추었어.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빛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 밝은 빛이었고 자기들을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을 받은 후에 바울은 뭐가 됐어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빛을 받은 후에 바울은 눈이 멀었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게 뚫어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서 육신의 눈을 밝혀준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속에, 그 마음에, 그 속에서 주를 아는 빛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그에게 비춰진 거예요. 눈은 멀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 바울은 며칠간 봉사였어요.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아, 내 눈이 저도 좀 라식 수술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들거든요. 이게 지금 안경은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이게 뭔가 또 이상해요 좀. 뭐가 이게 뭐 늙으면 돈 든다는 말이 진짜 맞아. 뭐 다 돈이야 이거. 이것도 이거 멀티는 비싸거든요. 이것도 또 이거 하게 됐다 그러면 아이고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면 내 눈이 확 밝아서 1.0거든요. 몽골사도 6.0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빛은 육신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대신 속 사람을 밝혀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비추어줍니다. 주님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뭐라고? 지각의 눈이, 믿음의 눈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은 이방인들의 빛입니다. 그분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듯이 우리 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께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 말은 뭐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 멀었느냐? 우리가 맹인이냐 이 말이에요. 맹인 아니었죠. 육신에 관해서는 그렇죠. 육신의 눈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따져 묻는데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뭐란 거예요? 자기도 육신의 눈이 멀지 않으니까 네 말이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그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렇게 안 했어요.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너희가 주가 누군지도 보지 못하고 죄가 뭔지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없단 말이죠. 눈 멀었으면 차라리 눈이 멀었으니까 죄가 없지. 눈 먼 사람한테 못 본 건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눈, 같은 빛에 대해서 말해도 전혀 지금 다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육신을 말하고 한쪽은 영을 말하고 있어요. 한쪽은 그 사람을 말하고 한쪽은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눈은 육신의 눈이고 그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눈은 마음의 눈이고 지각의 눈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다. 그들 마음의 눈먼 것. 사람들은 주를 알고 그분을 믿기 전까지 아무도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당연히 우리의 겉사람의 육신의 눈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밝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랍니다.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 이게 뭐지? 생명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고 사람의 빛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입니다. 낮에는 빛을 비추는 해가 있습니다. 밤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빛이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신비들, 주의 밥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도록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속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빛이 필요하다고. 빛이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눈을 떠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있는데, 눈은 떴는데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눈이 안 뜨면 안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지각의 눈을, 마음의 눈먼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된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표정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표정도 어두워요. 생각도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하는 일도 주로 어둠의 일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갑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 빛이 뭐냐?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넷째, 주님이 주신 자유는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속 사람의 자유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귀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의 사슬을 풀어준다든가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치는 법의 핵심이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자유는 시민사회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처럼 행세해왔습니다. 대표자처럼. 그 민주주의의 최고, 자유의 최고의 인권의 최고 하면 그냥 자기가 대표 행세를 해왔어요. 알고 보니까 제일 개판인 나라예요. 응? 제일 개판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에 의해서 미국은 심각하게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뭐 말을 못해요. 응? 뭐 말만 하면 인종차별, 성차별, 무슨 차별,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 헤이트리드 뭐다 그러고 뭐만 하면 차별이래요. 뭐만 하면 차별이래요. 응? 그 남자, 여자, 그 성의 구별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 내가 그걸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뭐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서. 사사의 자유가 있다면서. 근데 이 좌파 사회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할 자유가 없어.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죄야. 그놈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놈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누린 자유는 다 죄야. 응?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 에이시안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여러분은, 에이시안들이 엄청나게 차별받아요. 그러나 에이시안들은 차별받는다고 항의 안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했지. 에이시안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흑인들 폭동 일으킬 때 에이시안들 폭동 안 일으켰어요. 공부를 했다고, 일을 했고. 지금 SAT 시험 같은 거요. 대학 갈 때 에이시안하고 흑인하고 합격하면 400점 차이 납니다. 에이시안이 1500점 맞아도 막 떨어지는데 계속 1200점 맞으면 장학금 받고 들어가요. 1200점만 맞아도 장학금, 그게 차별이지. 응? 대학에서 에이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뜨려요. 커트를 딱 정해놓고 에이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성적이 높은데 흑인들하고 라티노들 집어넣기 위해서 에이시안 떨어뜨린다고. 응? 아마 성적순으로 집어넣었으면 UCLA나 UC 버클리 같은 데는 50% 이상이 에이시안일 겁니다. 50% 훨씬 넘을 겁니다. 그게 차별이라고. 자기들은 차별하지만 사실은 뭐죠? 우월적 차별을 지금 자기들은 우월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요. 차별을 받고 차별적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차별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그것은 차별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뭐 반대표이나 견해나 의사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제한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내적 자유, 마음의 자유, 속 사람의 자유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었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자,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자,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었다. 주님은 마귀에 억눌린 사람, 마귀의 속박에 눌린 사람에게 뭘 주신 거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부패의 종입니다. 정욕의 종입니다. 쾌락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뭐죠? 섬긴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란 말은 죄를 섬긴다고요. 부패의 종이라는 건 부패를 섬긴다요. 정욕의 종이라는 건 정욕을 섬긴다. 쾌락의 종이라는 건 쾌락을 섬기고 즐긴다 이거예요. 결국 모두가 사마의 종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꼼짝이 해야 돼. 종이란 말이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속박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나 종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정치적 속박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그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 우리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과 육신의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 8장 3, 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분제도를 철폐하거나 정치개혁을 하거나 종교개혁을 하거나 사회개혁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의 독립투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자유는 속사람, 마음, 영에 관한 겁니다. 유대 땅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어떤 종들도 해방시키지 않으셨어요. 주인들에게 너희 종들 다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도들도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종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면 그는 진리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영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사람을 먼저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의 마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요?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거립낌 없이 자유롭습니까? 뭔가 얽매여있고 짓눌려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압력을 받고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래요? 크리스천 남자들이 막 그 마누라한테 좀 잡혀있지. 자유를 못 누리지. 다 눈치 보고 말이죠. 특히 크리스천도 말이죠.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말이죠. 한 50일이 넘어서면 말이죠. 남편이 마누라한테 아양을 떨어요. 그래서 지가 아양 떠는 줄 몰라. 그런데 정신 차려고 보면 내가 지금 마누라한테 아부를 떨고 아첨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돼.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 막 크죠. 자식 눈치 보면서 자식한테 아첨을 떨어요. 그늘 다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옷을 잘 입었네. 오늘 더 좋아 보이네. 지금 아부를 떨고 있는 거야. 부모가. 그런 거 보셨어요? 여론이 미래입니다. 볼 거 없어. 나 지금 자식한테 아부 던다니까요, 진짜로. 참. 이제 진짜 자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자유로웠느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주 예수님은 여성 해방이나 노예 해방이나 신분 해방이나 가난 해방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요. 다시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해 속박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가난으로 인해 속박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속한 회사에 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병원에 있든 감옥에 있든 가난에 찌들어 살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린다. 왜 자유를 누린 것 같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 자유가 있다. 어디에 자유가 있느냐? 미국에 자유가 있느냐?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면 자유가 있느냐? 아니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오지 여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탐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주의 영은 어디에 있는데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면 주의 영이 계신 그곳이 어디냐고. 예, 10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의 대침당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탄광에 매몰된 광부들이 12일간 갇혀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부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기자들이 10일 동안 대체 뭐 했냐, 이렇게. 우린 찬송가를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래서 그들이 탄광 모자 있죠. 그 어둠 속에서 광부들이 쓰는 모자, 안전모. 거기다가 막 새기고 막 글쓰는데 보는 전부 다 그런 글귀들만. 그 신자들이 돼가지고. 그 탄광이 매몰된 그 지하 갱도 안에서도 그들이 뭘 누리고 있었던 거야?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내가 지옥의 침상을 펼쳐서 보소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느 나라 땅에 살든지, 어느 동네, 어느 도시에 살든지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주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다. 주의 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린다. 다섯째, 주 예수님이 주신 복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속에 주시는 복이에요. 주 예수님은 그 사람, 육신이 아닌 속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몸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삼박자권, 오중축복, 뭐 삼중축복, 오중축복. 처음에 삼중축복이라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안 먹힌 이제 오중축복이라서 자꾸 늘려가더라고. 그런 게 전부 다 그 축복이 뭐죠? 그 설교에 보면 다 몸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사람에 관한 거라고. 주님이 주시는 복은 spiritual blessing입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내 속살이 주는 복이라고. 마가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비병 환자에게 병을 먼저 고쳐주셔야죠. 마비병 환자 몸이 좀 어떠냐 살펴보고 안수를 하시든지 뭘 하셔서 다들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아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꽤 나옵니다. 주님은 마비병 환자의 몸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몸의 병이 낫는 것은 복이죠 당연히.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것, 불법이 해결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더 큰 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보다 마음을 치유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마비병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지금 그의 병이 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의 죄를 먼저 보셨고 그것부터 고치셨습니다. 마가음 2장 9절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한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사람들은 뭐 쉽지 않죠. 둘 다 어렵지.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에겐 둘 다 쉽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는 뭐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게 먼저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걸 먼저 너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먼저 너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 맞아요. 하나가 뭐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 정죄받은 자 아니라 크리스천이랑 같은 복을 받은 자. 주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뭐 자식들이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 주 예수님이 주신 복은 육신의 복이나 물질적인 복이나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복음의 복, 영적인 복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선포하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려 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복을 받는다잖아요.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신 자들입니다. 에베드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주셨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었다. 자신의 몸을 보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피부가 좀 더 깨끗했으면 인물 좀 더 잘났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가난이 저주로 생각하는데 가난은 뭡니까? 재앙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크리스천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가난해도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줄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슬피우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전부 다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는 가난해도 복이 있고 슬피우려도 복이 있고 줄여도 복이 있다요. 그게 어떻게 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복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있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 아닙니다. 듣고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내가 올 때까지 잘 지켜라. 열쇠 같은 건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여러분 잘 지키죠. 뭐든지 중요한 문은 잘 지키려 꼭꼭 싸매 두든지 안전한 장소에 두든지 잘 지키라. 지킨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잘 지켜라. 이 말씀을 잘 지켜라. 여러분 어디다 두시고 지킬 겁니까? 성경책을 금고 안에 넣어두겠어요? 너희 마음속에 두고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지키라고.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에게 부어졌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해결되면 겉에서는 전부 다 자연적으로 해결돼요. 자연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속이 해결된 사람은 밖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섯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부어졌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보통 하는 일이 뭐죠? 친밀함을 표시한다든지 할 때 같이 식사 함께 합시다.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하겠습니다. 식사 대접하면.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귀한 손님을 수록되면 더 잘 대접하죠. 그래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물질로 예수님을 후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아마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후원을 하는 헌금하든지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시몬은 나름대로 이 격식을 차려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존중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겉보기는 어때요? 당시 바리새인들 대부분 다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던 시대에 모든 바리새인이 그런 건 아니다. 시몬 같은 바리새인도 있단 말이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대접하는 바리새인도 있단 말이지. 시몬은 나름대로 자기 뭘 보여준 거예요?
타락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줄 아는 방식이 이런 거지. 그때 한 죄인인 여자가 죽게 나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응? 시몬이 깜짝 놀라서 그것을 보고 밖으로는 차마 말 못하고 예수님 초대 손님인데 예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 못하고 속으로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가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아마 창녀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대언자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장면을 딱 보고 이 시몬은 판단한 거예요. 예수를 판단했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식사도 대접하는데,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예수님이 아무 대언자 아닌가 봐. 대언자였다면 저런 죄인인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금지했을 것이다. 해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많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는 전에 죄인이었지만 주께 나와서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는 바리새인 시몬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했고 형식적으로 격식을 차려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거칠의 사랑이 아니라 뭐 입으로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에서 나온 그 사랑을 그냥 받으신 겁니다.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었다. 많이 사랑하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여자다. 시몬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여자다. 사랑은 마음속에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음속에 부어지고 우리는 마음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7째,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거룩하게 하고 씻으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겉이 아닌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윗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에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사람들은 교양과 학식과 매너와 예절 등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걸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미사역을 쓰면서 자신을 거룩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나팔을 불며 자성을 행했습니다. 나팔을 불며 자성을 했을 때는 기부금 얼마 냈다, 헌금 얼마 했다는 걸 막 이제 광고하는 거죠. 나팔을 불며. 오늘 이 대부분 개신교에도 말했죠. 헌금 목록 다 작성해가지고 누가 얼마 했다고 다 해요. 그들은 11조를 바쳤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지. 주님은 그들의 속이 강탈함과 과도함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고 속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 샤워하고 씻으면 되죠. 거기다가 뭐 피부 마사지? 뭐 아니면 뭐 피부샵에 가가지고 좀 돈 좀 들여야지. 그러면 탱탱하게 나오겠죠. 응? 겉을 꾸미는 건 그렇게 하면 하고, 응? 그리고 뭐 좀 고급 메이크업 옷 입고 말이죠. 명품 옷 걸치면 그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명품 옷을 걸치면 그 사람이 명품이 되냐고. 명품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사지 숍 가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우나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 우리 속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첫째,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겠다. 그 사도들 11제자는 주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다는 아니니라. 한 명은 깨끗하게 안 됐고요. 그건 가련 유다했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 이 속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읽는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의 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내 겉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속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겉은 변화가 없는데 속이 깨끗하게 됩니다. 생각과 양심과 이게 깨끗하게 돼요. 저도 어떨 때 헛생각이 나거나 불법의 생각이 나거나 이 죄악 이런 생각이 날 때 성경 펴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방법 없어. 성경 펴 읽어야 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 보면 이게 씻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씻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한번 있으면 한번 공유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주의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예, 또 이열치열을 하면서 죄는 죄로 이긴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냥 진짜 골 아픕니다. 그건. 첫째,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두 번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는 피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습니다. 예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속이 음흉한 사람이 있죠. 속이 음흉한 사람이 있고 속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속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같이 살아도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 있죠. 같이 오래 그 사람하고 같이 오래 지냈는데도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 음흉한 사람도 있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속이 깨끗해야 돼. 더블 마인드가 아니고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사람. 셋째,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주께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 자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씻음 받는 거죠. 넷째,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면 혼을 깨끗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므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어떤 어르신이죠. 노인분을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게 예수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들어. 왜 다 수긍이 가고 도기가 되니까 뭐, 연배가 있는 분들은 뭐, 다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왜 그게 예수님 영접을 못하니까, 젊은 목사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지 알면은 뭐 그런 말 못 하실 겁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험악하고 부자고, 내가 그 사실은 뭐,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건 알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요. 그걸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죄를 씻고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더럽고 사악하고 진짜 dirty wicked sinner지. 그런 죄인인 걸 안다는 그걸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피가 그 사람의 그 죄, 그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불법으로부터 뭐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주의 피가,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주의 피가 한다고. 주의 말씀이 그걸 딛고. 주님께서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좀 해결하고 주 앞에 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끗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냥 샤워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씻으면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는 오늘 7가지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속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관심, 주님께서 하는 일은 우리의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겉이 아닌 속에 가는 것이다.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중심, 포인트, 관심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이 해결된 겁니다. 모든 게. 그게 평안이든 기쁨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 평안이 있으면 이 겉에 건 환경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속에 기쁨이 있으면 마찬가지. 속에 확신이 있으면 뭐 내 속에 거 있으면 다 해결돼. 속에 있으면 이 밖에 있는 불안정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기도합시다.